안녕하세요. 복음기도신문의 오늘의 열방입니다. 전 세계가 중국 정부의 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을 막지 못할 경우 이것이 국제적으로 영향을 미칠 미래의 종교 탄압이 될 것이라고 샘 브라운백 미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대사가 경고했습니다. 21일 미 남침내교 윤리종교자유위원회가 주최한 고조되는 중국의 인권 위협에 관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브라운백 대사는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는 강제 수용소나 재교육 수용소에 100만 명 이상의 위구르족이 수감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중국의 모델이 전 세계 어디서나 독재 정권에 의해 복제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주민들의 유전자 정보를 탑재시킨 첨단 감시 시스템을 이용해 신장 지역의 위구르족을 추적하며 의심되는 활동이 포착되면 그들을 즉시 수용소에 보냅니다. 중국 공산당은 현재까지 약 100만 명에서 300만 명의 위구르족을 감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강제 수용소에서는 각종 고문이나 강간, 장기 적출, 세뇌교육 등이 자행되고 있고 위구르 여성들은 중국 산하 제한 정책에 의해 강제 낙태 및 불임 시술을 받게 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반인륜적인 일들이 한 나라 정부 주도로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인권 감시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위구르인들은 철저한 감시 속에서 살고 있으며 수용소 내 사람들은 중국어를 강제로 배워야 하며 자신들의 신앙을 비판하거나 포기하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BBC는 다른 나라로 망명한 전직 수감자들을 인터뷰했는데요. 이 중 오미르는 그 사람들은 내가 잠을 자게 허락하지 않았고 몇 시간 동안이나 나를 매달고 때리곤 했다. 두꺼운 나무와 고무 방망이, 뒤틀린 철사로 만든 채찍, 피부를 관통하는 바늘, 손톱을 당기는 펜치 등이 있었다. 이런 도구는 언제나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듯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전직 수감자 아자트는 저녁 식사 때 최소 1200명의 수감자들이 빈 플라스틱 그릇을 손에 들고 있었다. 음식을 먹으려면 친중국 노래를 불러야 했다. 마치 다들 로봇 같았고 영혼을 잃은 듯 했다. 그 사람들 중 상당수를 잘 알고 있다.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곤 했지만 지금 그들은 마치 교통사고 후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했다고 말했습니다. 남침내교단 소속의 러셀 무어 윤리종교자유위원회 회장은 중국 당국은 단지 세계적 패권을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를 신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아바스 본부장은 중국 공산당이 기독교와 타 종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산주의 무신론적 이념이 양립할 수 있도록 성경과 코란을 개정할 것을 선언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위구르 인권정책법을 체결해 행정부가 위구르족과 종교 탄압에 책임이 있는 중국 당국에 경제 제재와 비자 발급을 금지했습니다. 이어 7월에는 미 재무부가 인권 유린을 자행한 외국인의 금융,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글로벌 마그니츠키법에 따라 위구르족에 대한 탄압 혐의를 받은 중국 회사와 관계자 2명을 제재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인권 유린은 고문, 강간, 장기 적출이라는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창조하셨는지를 깨닫고 중국이 멸망하는 짐승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미국의 북한 인권 운동가인 수잔 숄티 대표가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이를 빌미로 지나치게 교회를 제재하고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빌리 캠페인의 서한에 대한 서명운동을 소개하며 개인과 단체가 이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인권과 종교의 자유를 위한 단체인 주빌리 캠페인의 서한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낼 예정인데요. 서한에서는 많은 종교단체들이 대면 예배를 잠시 멈추거나 방역수칙을 준수했음에도 부당한 대우와 박해를 받고 있다며 특히 지난 7월 교회에 대한 정규 예배 외 소모임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대규모 집회를 통한 감염의 위험을 줄이려는 조치로 보이지만 교회를 전염병 대유행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지목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총연합의 입장을 인용해 중요한 것은 모임 자체가 아니라 방역 지침 준수 여부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8월 들어 감염이 확산하는 가운데 다른 곳에서도 확진자들이 발생했지만 유독 교회만을 표적으로 삼아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정부의 비판적으로 알려진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겨냥해 발언한 사실을 언급하며 특정 종교단체가 정부의 비난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세와 관련해서 숄티 대표는 교인들과 8.15 집회 참석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거나 그것을 퍼뜨렸다고 확인된 바 없다며 바이러스 확산의 원인이 교회와 관련되지 않은 다른 수천 명의 집회 참석자들이 될 수 있음에도 이들은 그와 같은 비난을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또 부산의 해변과 운동 경기들, 기업의 회의들, 대중교통 등 종교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활동들과 장소들에 많은 이들이 모이고 있지만 공개적인 비난의 대상은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난 19일에서 30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로 수도권 교회 현장 예배가 금지됐었는데요. 한국교회 지도자협의회와 한국교회 평신도 지도자협의회가 26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정문 앞에서 방역에 앞장서겠지만 예배는 목숨과 같다며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배가 공격을 받는 때가 왔습니다. 예배는 목숨과 같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먼저 교회가 예배의 위기 앞에서 거룩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퀴어 행사에서 축복 기도를 했던 죄와 신학교에서마저 동성애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는 죄와 복음의 본질보다는 성공과 번영을 추구해온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근거 없이 마치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주범인 것처럼 몰아가며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을 파하시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마땅히 지켜져야 할 신앙의 자유가 지켜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상 복음기도신문의 오늘의 열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